오늘 우리가 함께 볼 얘기는 유효한 부르심과 내버려 두심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우리 선배들이 정리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는가,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입니다. 6번, 7번, 68페이지에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부분의 6번, 7번 항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까지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7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심판받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 일부를 여러분을 택하셔서 유효한 부르심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끝까지 열매 맺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에, 그러면 버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세요? 그리고 꼭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논리에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게 여러분 계속 이걸 다듬어 오셨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버렸다라는 말, 하나님이 버리셨다,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까 아침에 선포된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고 각종 세부법들이 있어요.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이 맥을 못 쳐, 아무 조처를 못해. 그러면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엉망인 거죠. 그래서 법은 집행이 돼야 맞는 거예요. 집행이 돼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을 주시면서 불순종은 악한 것이다. 너는 가장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든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천사장에게 주시고 다른 천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능력을.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장 그놈이 자기의 능력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다를 바가 없어. 내가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 뭐 자기가 창조주면 다야? 이러고 나간 게, 교만을 품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간 게,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 체하는 거. 피조물이 분수를 넘은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 물질 우주에서 지금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입힌 피조물, 그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특별히 인간은 천사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의 연합의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냥 상황을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마귀가 타락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살을래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가 되겠다고 분수를 넘은 거,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 그러면 범죄자 이게 아니고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교만으로 빠진 겁니다. 우리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는 위인이라고 그러고 현자라고 그러고 도덕 스승이라고 그러고 별말로 다 칭송을 해도 그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류의 스승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도 지옥 갈 거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현자가 무슨 현자며 도덕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도덕으로 인류에게 감화를 해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도덕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우리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이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귀가 그의 추종자들이 막 뿔 달린 괴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문화로 나타나고 고급스러운 세련된 문학으로 나타나고 아주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 영화로도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저릿저릿한 감동을 주는 음악가로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도 그 배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의 위대함을 내세우는 거면 악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악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다 사형 집행을 하셔서 지옥에다가 밀어넣으시고 영원한 분노를 표출하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랬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네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는 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집행이 되면 지옥불은 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고 살아있어야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택하시고 버린다는 개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버린다는 것은 원래 착했던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이 막 꾸깃꾸깃 망가뜨려 가지고 넌 지옥에나 들어가 강제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조건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다 지옥으로 갈 조건이 돼버렸어요. 다 부패된 채로 태어나고 부패된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서는 그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모순과 학대와 죽임과 이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은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역사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그 조건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그들을 바로 그냥 포기하셨다, 내던져 버리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천수를 누리죠. 천수를 누린다는 게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그를 향한 끝없는 돌보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피가 돌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모든 몸의 면역 기능과 조절 기능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100
자그마치 100조 개의 세포가 일사불란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한 이 개체인 몸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일사불란하게 통일되게 한 개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메커니즘이 저절로 돌아간다고요? 성령께서 매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 몇 개, 부속이 몇 개 안 되는 기계도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 없습니다. 매일 기름치고 돌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속 그래야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자그마치 100조 개의 구성 요소로 된 우리 육체 하나도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을, 요즘 평균 100년이 100년을 한순간도 놓치심 없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팽개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은혜로우신 거예요. 매일 돌보셔요. 생명과 호흡을 붙드시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기다 누릴 것까지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인간의 예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 은혜를 입히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안 그래요? 하늘을 봐도 이 우주가 저절로 이렇게 우연히 맹목적으로 생겼을 수가 도무지 없는 건데, 무슨 이치로 몇 가지의 이렇게 정교한 어떤 구조체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지가 혼자 모래알갱이 속에서 쑥 생겨나갖고 지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산길을 갔는데 그냥 바위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다 이 바위돌이 있는데, 거기에 정교하게 동그랗게 깎이고 구멍이 가운데 뻥 뚫리고 거기에 나무까지 하나 딱, 그 나무까지도 아무 나무까지 되고 매끈하게 다듬은 나무가 가운데 딱 꽂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산에 아무도 안 왔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사람의 손길이 다 한 거다.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이게 마련한 거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온 산을 뒤지고 다니면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도 거기 매끈한 돌이 있고 그런 다듬은 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0.00001%의 오차만 생겨도 어긋나 버리는 생명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여러 개가 맞물려서 지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조건이 열려요. 그게 우연히 생긴다고요? 꽝 하고 우주가 폭발했는데 그런 지구가 우연하게 만들어져가고 착착착 진행돼서 뭐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려도 이런 정교한 생명의 터전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마련해 주신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감사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을 하기 싫어서, 신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배은망덕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100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맨날 눈만 떴다 하면 하나님 욕하는 놈한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돌보셔. 그 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인류 역사의 그 전 과정에서 이 지구 위에 그런 놈들이 꽉 차 있잖아. 맨날 하나님한테 무슨 왼수가 졌다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미워하고 성도 증오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글우글한 지구를 하나님이 왜 돌보고 계시냐? 왜? 뭐가 하나님이 빚진 게 있어서? 택하지 않고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하나님 책임 유기하고 던져버렸다는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보심을 받았으면, 조금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 말처럼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가 매일 내게 증거가 충만한데 단 한순간도 감사치도 못한 그들을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 부당하실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 몇 번이나 베풀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3번 참아주면 많이 참아줘. 우리는 유대인들은 7번까지 참는데 우리는 3번 참아요. 승질이 급해서 하고 사람 너 3번 내가 참는다. 3번은 용서한다. 3번 지나고도 어떤 좀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면 제껴요. 우리는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우주 속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려요. 그게 살인이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3번 정도 참아주고 다 죽여버려요. 심판해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우리한테 빚을 지셨다고 끝없이 붙드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냐고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그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할 입이 없다. 입이 유구무원이다.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온 이 일생이라고 하는 실상을 딱 펼쳐 보이실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저를 안 택해 주시고 지옥 보내는 건 부당합니다. 내가 너를 평생 돌봤다. 너 한 번이라도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일평생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택하셨다는 건 뭐냐? 아무 감각이 없고 오히려 죄의 증상만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강화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끝없이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이제 개인의 인생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태클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안락한 환경에 살면 절대로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타락이라는 죄라고 하는 증세가 그거예요.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내 걸음을 내 환경을 태클을 걸어주셔. 그래서 잘 나가던 환경이 확 꼬꾸라져. 그러면 다 거덜나고 난 다음에 혼자 고독해지고 막 압박이 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영혼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냥 못 매달아 죽거나 쉽게 빠져나가는 걸로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그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신이 계시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가요. 이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옆집에 나랑 같이 옆집 살게 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야. 평생 예수님 소식 안 들어봤고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뭐 옥황상제든 뭐 천지신명이든 누군가가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갈증만 느끼던 단계에서 어느 날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대신 죽었다고 그러고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고요.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마음을 이렇게 쭉 역사하게 하셔서 그 말이 자꾸 귀에 들려오게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하게 궁금해지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부르심의 순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막연하게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는 언제였던가.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하고 마주친 그 순간은 또 언제였던가. 그럼 그거를 쭉 스토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늘 여기가 가슴이 뜨거워요. 울컥울컥해요. 하나님, 그때 나를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팽개쳐 두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셨고 문을 두드려 주셨고 내 영혼이 싹이 터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때까지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감사하지만 그 위대한 진리를 내 인생에 적용시키던 과정도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제가 우리 가정이 숨 쉴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저는 집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했어야 돼요. 놀러 못 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요. 한 번은 얘기 안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저녁까지 있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서 학교 화장실에 빠져 죽은 줄 알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날 또 엄청 맞았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계줄 만드느라고 다 보냈어요. 계속 그거 하고. 근데 그 일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아버지가 폭력을 쓰시고 어머니 막 피투성이 되고 그런 걸 뭐 사흘거리 한 번씩 보니까 얼마나 짓눌립니까? 제가 집 옥상에 올라가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일 거예요. 동서남북에다 절을 했어요. 누구라도 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렇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회는 옆 친구 따라서 가봤지만 아버지 소리 한번 빽 지르면 못 가고 번번이 이렇게 무산되곤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옆 친구가 계속 교회 얘기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나 좀 데리고 나오. 그 친구가 나한테 전도도 안 했어요. 나 좀 데리고 가줘. 그래서 딱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혼자 그냥 막 달렸어요. 그때부터 성경만 읽고 쭉 빨려들었어요. 쭉 빨려들어갔어. 저는 그 순간들이 다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유효하게 부르신 그 장면들. 아마 그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하엘이 엄마도 제가 능곡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전도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늘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듣던 사람으로 그 뒤에 세밀한 사역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계속 만나 주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돼가지고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나 김지현 집사님이라는 이런 분들 다 초등학교 때 만나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정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들어왔던 그 눈물겨운 은혜 이거를 꼭 스토리로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통성명할 때는 명함 내밀고 나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입니다. 이거 흔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 간증을 쭉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된 고백의 일치성.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날 때까지 끝없이 다가오셔서 마침내 마음문을 열게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다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신앙생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눈물로 당부하시고 그때부터 어떤 도전을 받고 압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아내에게 의해서 이렇게 끌려 나와서 처음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세워지고 저마다 다 그 유효한 부르심의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와 확신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함께 느끼시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간증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